예, 안녕하십니까. 가진명상센터 원장 서트럭입니다. 오늘은 그 바른수행법에서 이제 전 시간에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영성과 이제 그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에, 사실은 그 영성과 인성은 같이 얘기하는 게 더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같이 그 관계에 대해서도 좀 두 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시간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인성을 말씀드리자면 인성은 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의 몸에서 뇌와 그 장기에 관련된 게 인성이에요. 특히 한의학에서는 그 우리의 그 인성을 그 장기와 많이 이제 연관시켜서 연구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사상의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 이제 기질도 나오고 인성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질도 인성이 하나인데 뭐 간이 크고 뭐 폐가 작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상 의학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인간의 기질을 나누는데 그것이 이제 한의학적으로 뭐 약을 처방하고 그럴 때 예, 뭐 지금까지 예, 그별 문제가 없이 그 한의사들이 치료가 이뤄낸 결과가 있는 걸 보면 그것이 맞는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기의 그 크고 작음이 우리의 성격하고도 구분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간이 적으면 뭐 겁이 많다고 그러고 간이 크면 겁이 없다고 그러죠. 그 어떤 장기의 그 사이즈와 강약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보면 오장육부 중에 뭐 어떤 거는 튼튼하고 어떤 거는 사람들이 이제 약하게 태어났어요. 다 튼튼하게 태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호흡기가 좀 약하고 위는 강하고 이제 뭐 이런 어떤 특질들이 있는데 뭐 반대인 특질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이것이 이제 성격하고 다 이제 관련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뇌하고도 우리 이제 그 인성하고는 많은 관련이 있어요. 뇌의 어느 부분이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성격이 좌우가 됩니다. 특히 뇌는 우리가 쓰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쉽게 이제 뇌 근육이라고 그러죠. 음,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많이 쓰는 쪽으로 뇌는 그 거기에 맞춰서 그 가소성이라고 그러죠. 뇌의 가소성 이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에, 특히 뭐 재능 쪽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이제 손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움직이는 부분에 그 뇌에 그 시냅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또 글 쓰시는 분들은 또 글 쓰시는 분대로요. 그 특정 부분에 이제 그 시냅스가 엄청 발달되어 있고요. 그뭐 명상하시는 분들은 또뭐 그 전두엽이라든지 번연계라든지 뭐 그 뇌관 쪽에 골고루 다 이렇게 이제 조화롭게 이제 또 뇌가 시냅스가 이제 그 발달을 합니다. 역으로 발달이 아니고 역으로 뭐 화를 잘 낸다든지 성격이 급하다든지 하는 것도 뇌하고 많은 관련이 있어요. 또 좌우 뇌의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 뭐 심각할 정도로 태평이라든지 또 심각할 정도로 너무 또 걱정이 많다든지 이게 전부 뇌의 이제 균형이 깨져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 몸하고는 연관시키지 않고 그 사람 마음하고만 연관시키는 건데 몸과 마음은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몸의 어떤 뇌의 구조의 특성이라든지 장기의 또 특성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그 이렇게 성격이라든지 마음이라고 하는, 즉 인성이라고 하는 거에 많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물론 이제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 도덕이라든지 예절을 중시하면서 바른 삶을 살려고 그럴 때 또 거기에 따른 또 이렇게 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성을 그 조절하는 것은 우리 이제 도덕률입니다. 특히 유교 쪽에. 그래서 우리 이성을 통한 우리의 이제 그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그 유교의 뭐 어떤 커다란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굳이 뭐 죽어서 산 거 이런 뭐 어떤 종교적 개념보다는 현재 살아가지고 너의 인격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바로 도덕률을 가지고. 그 도덕률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성의 산물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 공자 같으신 분도 60이 넘어서 이제 이순, 기가 순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가 순해졌다라는 건 뭐,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들어도 화가 안 나고, 잘 참아지고, 어, 좀 틀린 소리 들어도 벌컥벌컥 옛날처럼 화가 안 나고, 어, 누가 나를 흉보는 소리를 하더라도, 듣더라도, 감정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항상 그 중용의 도를 지킬 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뇌하고 많은 관련이 있어요. 특히 이제 편도체 같은 것이 잘못되면은 아주 그 분노에 경량에 그 자주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뇌의 그 신경과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유교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성은 뭐냐 하면 그 인성은 그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면 특히 이제 인성도 타고난 부분이 있고 고쳐지는 부분인데 타고나는 거는 장기는 오장육부는 그 타고나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는 가소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뇌는 가소성이 많기 때문에 좀 플렉시블하다는 거죠. 상황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꾸준히 그 선함을 닦아 간다면 뇌의 변화가 와서 이제 결국은 60이 되면 이제 공자처럼 이순의 경지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방법이라고 보면 영성은 이미 우리의 내재하는 것을 찾아 쓰는 것이다. 여기에 인성과 영성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성으로 우리가 의식을 시프트를 하면 인성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냥 기존의 우리의 원래 천부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소양인 그 영성을 우리의 존재의 바탕에 깔려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 영성을 통해서 인성을 역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교처럼 인성을 가꾸려고 그러면 그 과정은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뭐 자랑스럽다고는 할 수 있으나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노력 대비 결과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은 바로 우리의 그 인성인 두뇌를, 즉 가슴이 영성이거든요. 가슴에 우리가 의식을 두면 이 가슴은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원래가 이 그 주인의 그 물질 세계에서 어떤 표현을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뇌는 바로 영성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결합되지 않은 뇌는 기본적으로 뇌의 구조는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뇌는 되게 협소해요. 생존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문제를 파생시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생존을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본다 그러면 문제가 안 발생되는 게 거꾸로 이상한 거죠. 생존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양육강식이잖아요.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 어떤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세상의 어떤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머리의 그 명함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해결책으로 우리가 영성으로 그냥 시프트 할 때 그냥 가슴으로 우리의 의식을 옮길 적에 그 영성이 머리를 통해서 물질계에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영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를 하실 적에 수행의 그 어떤 큰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영성이라는 건 뭐냐? 사랑의 방에 가면 가슴에, 사랑의 방에 가면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미운 사람이 생기면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미운 사람한테도 그대로 사랑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느껴지고. 고유의 방이 있어요. 모든 수행의 기초는 고유를 획득해야지, 고유가 획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수행을 해도 그것은 아, 그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행의 그 본질은 뭐냐 하면 고유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고유는 우리의 의식이 사마타에 의해서 집중될 때만이 나타나는 게 고유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가슴을 놓쳤을 때 하는 말이고, 우리의 의식은 기본적으로 그 고유한 성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의 어, 그 가슴을 찾아가서 고유를 만났을 적에 우리의 의식은 역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기존 명상은 집중을 해야지 고유가 나타났는데, 가슴 명상은 역으로 그 고유를, 우리의 원래 성품인 고유 자리에 들어가면 고유가 나타나는데, 그 고유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 합일이 됐을 때, 고유를 만나서 고유 속에서 우리가 침잠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를 해서 고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역으로 고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역으로 집중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이완된 집중이 나오는 거예요. 고유는 집중이면서 또한 이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의 세계를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유만 해도 이원성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이완과 집중은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 현상계에서는 전혀 다른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론성의 세계하면 같은 거예요. 이게 이론성 세계의 묘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성과 인성의 큰 틀을 여러분들한테 좀 짚어드렸어요. 이 앞전에 얘기한 본성과 영성과 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틀을 이해하시고 수행의 맥을 잡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떤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제가 말씀드린 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은 다르겠죠. 이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내 수행법은 어떤 수행법이고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어느 부분을 좀 이렇게 했을 때 좀 수행이 좀 효율성 있게 올라가는 거냐 하는 것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수행의 효율성을 여태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노력해서 꾸준히 하면 되는 거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우주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 겁니다. 우주는 에너지를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의 근본 원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효율적이라는 건 뭐냐? 노력 대비 아웃풋의 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도 그렇게 효율이건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데 우리의 그 무한한 우주도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시간과 에너지 한정되어 있는 인간이 그렇게 효율성 없이 하다 보면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은 들였으나 나중에 목숨을 거둘 때 별로 얻은 것은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 불행한 거죠.
그러나 나는 수행이 열심히 한 것으로 그냥 만족해. 그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